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는 사내 대장부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졸장부 중에 졸장부 헤로데 안티파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로데 대왕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되실 분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못 찾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를 다 여러 학살한 그런 잔혹한 그 기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 시대에는 아버지 헤로데 대왕이 통치하던 땅을 3등분해서 나누었는데 그 중에 다른 땅의 지배자였던 동생 필리포 안티파스의 아내를 나누어 삽니다. 원래 그 유대 근동 지방에는 동생이나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형의 아내를 대신 이제 같이 그 아내로 살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내 식솔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멀쩡히 그 동생이 살아 있는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옳지 못한 일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누누이 했었고 그때 많이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나이라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나한테 심지가 있다면 자기가 데리고 사는 그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자 요한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주저주저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헤로디아가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오히려 세례자 요한을 제거하게 됩니다. 헤로데가 못한 일을 그 여자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잔칫날 사람들을 불러놓고 고관들, 대작들, 또 무사들, 또 주변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 베푸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춥니다.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이. 근데 너무 귀엽게 예쁘게 춤을 추니까 아이고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얘기하면 내 나라에 반도 떼줄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묻죠. 그럼 엄마가 이제 헤로데가 못했던 일을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합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지금 갖다 주십시오. 애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얘기죠. 근데 결국 그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조금 움찔했다 그럽니다. 움찔한 게 자기의 양심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세례자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건지 움찔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죽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헤로데 안티파스 같은 팔불출들이 간혹 나옵니다. 대표적인 팔불출이 에세벨 여왕의 그 남편인 아합 왕, 그 사람은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는데 아내한테 모든 실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통치권도 빼앗겨 버리고 종교적인 가치도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거의 뒤에서 마쿠에서 에세벨이 다 휘두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추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것도 에세벨 여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영화 모비딕에 보면 그 고래 모비딕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선장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선장 이름이 아합 왕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는 인물이 된 거죠. 근데 필리포 안티파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정 그 헤로디아를 사랑했다면 어떤 욕을 먹더라도 자기 여자를 보호하고 지킬 것인데 그도 못하고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면 자기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졸장부 중에 졸장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은근히 원해왔지만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어서 그 여자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의 입을 빌어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있습니다. 뭔가 선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악하게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우면 우리가 캐릭터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활하다 그럽니다. 욕은 먹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맞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싫어하지만 건드리지 못한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티도 흠도 없이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반대하고 싶어도 나에게 뭔가 흉한 소리를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주면 그런 교활한 사람들은 그때는 잠시 도살입니다. 웅크립니다. 그러다가 정황이 전부 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정황이 되면 그 누구보다 앞서서 그 사람을 또 처치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거리를 띄워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의 관계 형성에 주목할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봐도 내가 사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활한 사람이 함부로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나중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세례자 요한처럼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후대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의롭게 살다가 의로움을 증거했는지, 누가 교활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안 돌아오는 선에서 상대를 해코지를 했는지. 여러분, 손해 좀 봐도 됩니다. 피해 좀 입어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해코지 하는 것을 겁내지 말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내면이 어떤지를 살펴보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든지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어제는 사내 대장부로 사는 것을 주목했다면 오늘은 이 쫄장부 같은 비겁하고 교활한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고요,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제일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주변에 가족관계를 이루면서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뭔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격 성향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내가 궁지에 빠질 때는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는 법, 같이 머리를 굴리고 장꾀를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올바른 삶의 진실성을 사는 것, 그때 그 사람 우리 함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 사람 손에 내가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더 알아주고 나의 삶의 이름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